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몇 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나같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오면은 여호와긴 다음에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24장 18절 오면은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역사적으로 왕들은 이렇게 선한 왕을 본받으면 좋은데 꼭 코스가 악을 본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면성을 가지고 두 가지면,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선을 본받도록 모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물론 아담의 자녀들로서 이런 부패성과 인간의 타락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내가 본받을 건 본받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알아야 이게 살아있는 성도고 또 믿음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다 이 잘못된 것을 잘 본받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이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그런 길이고, 또 너무너무 알기 쉬운 것은 만약에 자기 선진들이 악한 길 걸어가다가 실패했으면은 얼른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절대로 이 길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시는데 내 머릿속에 아주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노름을 안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장날 돼지 많이 키우는데요, 돼지 파는 날은 그날 집안 싸운 날이에요. 엄마 아빠하고. 자기가 돼지를 팔았으면 집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꼬드겨요. 오늘 한판 하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돼지 팔아가지고 다 노름하러 가시면은 가서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군대가 허리를 다쳐가 허리 아프다고 이 들으면 이놈아 그 말아 그럴 거 몰라도 허리 아프다고 일할 때 아이고 허리야 그러셔요. 그런데 노름할 때는 밤새도록 똑딱 그래도 허리도 안 아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 나는 절대로 노름은 안 한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하고 그 50원짜리 벽치기 가지고 손이 긴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창 하나가 손이 키가 크다 보니까 엄청 커요. 그 애하고는 절대 안 해요. 해도. 그래 무엇이나 부모님이 대판 싸운 걸 봤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걸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 유다 나라가 망하려고 계속해서 내리 악을 분받고 그러다가 이제 유다 나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걸 깨닫지 돌이키지 못하니까 마지막 결론이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아들 눈앞에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감옥 가서 그냥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참 비참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유종의미를 잘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말에 오점을 남기고 우리의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해요. 물론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변함없이 일생을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노라, 믿음에 달려갈 길 달려갔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의의 멸류관 소유하면서 비단 자기뿐만 아니라 똑같은 길을 걷은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인생의 유종임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영적 관리를 잘 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비록 세상에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예레미야도 여호와에게 모든 행위를 따라 여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 24절에 오면은 여호와께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게 이제 큰 화근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충원하기를 바벨론 나라 배반하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잘못하니까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유다를 치고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큰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 나라가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상을 의지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 자신도 비참하게 그저 끝을 맺었는데, 무엇이나 아무리 최고의 캡틴의 자리, 왕의 자리 따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왕들도 그렇지만 주위의 참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까지 과거의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총살당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들도 참모들이 자꾸 꼬드기니까 주위에서 참 중요해요. 저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마 지나 평가가 나오겠지만은 나라 사람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친중 정책을 쓸 것인가, 친미 정책을 쓸 것인가. 가운데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대통령이 어느 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앞으로 상당히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중국도 무역을 해야 되죠.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우방국가인데, 그렇다고 뭐 중국과 손잡고 미국에 붙어버리면, 미국을 떠나버리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래 지도자들이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을 잘 거울로 삼으면 돼요.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충고를 했어요. 바벨론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 산다. 물론 바벨론 나라가 계속 침략해 온 이유는 유다 나라가 믿음 잘 안 지키고 자꾸 말씀을 거역을 하니까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면 그들을 다 하나 이용을 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데, 친애굽 정책을 쓴 데다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또 애굽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분명히 바벨론 나라 배반하지 말고 그렇게 사방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항복을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예레미야가 여러 번 충고를 했습니다. 이 성경이 참 얼마나 진리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권고하실 때 옳은 말은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옳지 않은 길인가,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노을 모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악은 본받지 말고 선은 본받아서 그저 실패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드기야가 아주 잘못한 것은 애굽 정책 쓴 거 잘못했고 바벨론 나라 배반한 거 잘못했고 또 여호와의 김에 악을 본받은 거, 우리는 악이라든가 세상의 것은 본받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많이 성장하면 이거 옳은 길이 옳지 않는 길이다. 또 사람이 좀 비록 세상에서 공부 많이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분별만 해도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 악을 본받지 않고 이 선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 속아 넘어가요. 내가 또 속았다 또 속았다. 마귀는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면 거의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이런 지혜로운 자라 마지막 시대는,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겠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지도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면은 얼마 지나면 장난하게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은 사입이구나, 그 사람은 정통이구나. 그래 이제 25장 1절에 와서 25장 1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루살렘이 뺑돌로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런 포위를 당하고 나면은 아예 생활 필수품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제 나 얼마 지나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인해서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방에 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서 남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인육을 먹습니다. 딸 잡아먹어야 되고 아들 잡아먹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느냐, 한 달간 굶어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딸도 잡아먹어야 되고 아들도 잡아먹어야 되고, 성경에 에레미야 레위기 29장 29절에도 있고 신명기 28장 57절에도 아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기근이 왔으면은 자기가 살려면 죽으려면 할 수 없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인류, 사람 고기를 잡아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어느 신학교에서는 68절까지 학생들 암송을 시킵니다. 철저히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 하나에 채워주셔요. 복을 주어서.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하나님 대적해 나가면은 나중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아들, 딸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저주라고 할까요? 참 무서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분이신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치가 잘 안 될 거예요. 잘 샀으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잡수는 세상이에요. 뭐 집에 풍성하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뭐 가득가득해가 있고 가득하는데도 장날마다 장에 가야 되고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3년 기근 와보세요. 사방이 아우성이고 뭐 사람 그때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해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도가니든 쥐처럼 꼼짝 못하도록 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살려면 사람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저 말이 아니고요. 그 신명 28장 읽어보세요. 28장 보면은 너희가 인육 사람 고기를 먹을 것이다. 28장 57절 한번 읽어보세요. 57절 읽어보세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보세요. 내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또 레위기서 26장 29절. 레위기 26장 29절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아들 딸을 잡아먹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이렇게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고 나서 3절에 와서 그의 넷째 딸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에 뭐가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자식들 잡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에레미야가 분명히 여러 번 말했다고요. 가서 항복하고 바벨론 나라 섬겨라. 애굽 정책 쓰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섬기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다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옳은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4절 보시죠. 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았으므로 그가 아라벨로 가더니 성이 적군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 127편의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데 127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냐 소헛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딱 말씀 맞는 거예요. 모든 성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파수꾼들이 갔다가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지킨다 할지라도 언제 원수가 쳐들어와서 이들 잡아가려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성 사이에 외성과 내성 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데 왕이 몇 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걸로 도망을 가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놓은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어서 굶어 죽어 한 판인데 자기만 살자고 군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종종 그런 나라 왕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는데 자기만 살자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기도하면서 지도자 잘 세워야 돼요. 꼼꼼히 챙겨서 지금 나라가 빚이 많고
계속 물론 복지는 중요하지만은 이런 좀 복지도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한 끼에 호텔 가가지고 한 끼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밥을 먹는 사람도 나라의 세금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 지도자를 못 세우면은 우리나라도 빚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빚을 더 이상 계속 늘어나고 계속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애국에 이제 아예 속국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일본이나 미국 도움 받다 오면은 그 나라 또 식민이 가기 쉽다고요. 그래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아우성인데 왕은 자기는 살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교계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한복음 그 10장에 오면은 싹구는요 달아나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은 그저 양들을 지도해 나가다가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유익이 만나면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듣기 싫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 가면은 꼭 코스가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렇습니다.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은 축복을 외치고 만약 입에서 떼버리면은 계속 저주를 외치면서 백성들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교계나 오늘 세상 지도자들도 자기를 위하는 지도자인가 백성을 위한 지도자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3절 도망치는 싹군 목자. 자, 요한복음 10장 13절 읽어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자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2, 13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모욕하고자 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싹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교계나 세상이나 싹군이라든가 자기를 이기주의로 나가는 지도자들은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면 붙어 있지만은 자기의 손해가 나면 자기 살게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싹군은 뭐라 그래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누가 오면 도망을 가요? 이리가 오면 자기 살자고 양들은 내버리고.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 더 희생하고 자기보다 양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양떼를 딱 맡겨놓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그 면을 보시고 산속에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 평상적으로 평상시에 희생적이고 이런 이타적이고 자기가 손해보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충성에 나가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겠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요,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 싹군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이나 양들을 희생하고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볼장보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면은 저를 많이 이용해서라도 영적인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짓밟아서라도. 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유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된다고 하면은 마음껏 이용하고 그저 어깨를 짓밟고라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나 오늘 여기 시드기야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이 길을 만나서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 살자고 도망을 가요. 오늘 마지막 시대도 이런 싹군과 이런 지도들이 많이 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모든 성도가 잘 분별해서
이분 싹군이다. 자기만 하는 싹군이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교인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볼장을 모는 사람이다. 그건 참된 지도자로서의 그 자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나보다 교회를 이해하고 양들을 희생할 줄 알고 내 유익보다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고,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끝나면은 평생 먹을 연금 주죠. 죽어도 국립묘지 갖다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들어가서 세금을 착복을 하고 자유이익을 보는데,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지도자들이 거의 그저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고, 전에 박 대통령은 고작 비서실장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감옥에 가고, 그래 우리 노예사 한번 저기 충청도에 청담된 곳에 가봤더니 대통령상을 동상으로 다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다 가위표 쳐놨다고. 다 가위표 쳐놨어. 응? 다 파이 다. 응? 얼마든지 존경받을 만한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그냥 감옥에 가지 않나, 자살하지 않나. 응?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좋은 지도자가 앞으로 차차손손 기감이 되고 이런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를 다스린다고 역사적으로 기회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보세요. 근간에 근세기 돌아가지고는 거의 다 감옥 가든지 죽든지. 지금 어느 지역에는 또 그저 지금 아무개 대통령, 강주 사태에 관련된 대통령 아예 파내버려라, 아예 동상 없애버려라, 그저 서로 막 옥싱에 싸우기도 하고, 이게 나라가 이러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유다나라 마지막 왕인데 어떻게 나라가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가 그저 도망간다고 팔딱 뛰어도 그거 뭐라 그러죠? 뛰어봐야 뭐라 그래요? 뛰어봐야 뭐라 그러죠? 벼룩에 뛰어봐야 어디로 뛰겠어요? 그래 자기 살려고 도망가니까 올 바벨론 갈대아가 이제 추격해 갑니다. 5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갈대아 군대가 잡고 나니까 모든 이 군대들은 다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충신인 것 같아도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이렇게 불리를 당할 때는 다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지라. 그 흩어지고 이제 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왕이 비참하게 됐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니블레에 있는 바벨론 왕에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제 다 흩어지고 또 시드기야는 니블레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이 어떻게 됐어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왜 왕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에요. 다시는 이 왕가는 종식이다. 시드기야 당신으로서 왕은 끝. 자식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또 왕의 뒤를 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유지 못하도록 아들들은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왜 두 눈을 빼버렸을까요? 아예 바벨론을 보지도 못하고 다시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냥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너는 이후로 끝난다. 이제는 여기서 끝. 더 이상 너는 앞으로 재개할
사람이 뭐 아들들도 좀 살려주고 감옥에나 가다 놨다가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데, 아예 여기서 딱 끝을 맺어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고 회복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려 징계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결박당할 수도 있으면은, 그런 기회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 아예 회복할 소망도 없도록 두 눈을 빼버렸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죠. 아들들은 시드기야 다음 뒤를 이어서 왕 세우지 않게 하려고 아예 종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다 끝나, 이제 다 끝이다 이제. 그래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 마지막 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마지막에 다 뭐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건 자유지만은 내 삶이 천대만대까지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살고 마지막 인생의 유정의 매를 잘 거두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 뽑히고 아들 죽임을 당해서 아예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기회도 없이 종식 끝난다고 이 끝이 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산 교훈이에요. 산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귀히 여기신 분을 함부로 내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자기만 이해합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자고 도망가요. 왕이 말이요. 왕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바벨론 왕이여,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들, 나는 잡아가도 백성들을 나 좀 보살펴달라. 그래도 항복하고 에레미야가 충고하고 에레미야 말한 것처럼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일시적으로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들 생명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런 싹군처럼 이리가 오면 자기 닥칠까봐, 자기 죽임을 당할까봐서 양들 놔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양면성.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속에 욕심과 자기중심과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래 사람은 종종 말씀을 겪어봐야 알아. 얼마 겪어오면은 이 사람은 싹군 될 가능성이 많다. 다 계산적으로 자기만 하고, 또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었는데, 이제 한 군데만 읽고 마치는데요. 그 저 말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제 이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52장 11절. 자, 10절 11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 두 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1140쪽입니다. 1140쪽 11 바벨론 왕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또 니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이고 얼마나 비참해요. 두 눈 뽑힌 것도 서럽고 결박당한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죽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거울 삼아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늘 충고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특히 우리 모든 성도는 나라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볼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하신 분들,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셔야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실제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야, 여기 첫째로 구하노냐는 말씀은 뭐 철제 두째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다른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무슨 생활하기 위해서요? 예?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교역자를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갈등이 많아요. 또 나라의 지도자를 기도해 주셔야 이 나라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안정되게 리더해서 나라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을 3절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것이 아주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신 분들은 애국자예요. 애국자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나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면 낮이라도 하시고, 낮에 교회는 항상 밤 11시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오셔서요. 다른 교회 나가신 분들도 와서 마음을 기도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서 내 자신도 평안함을 누리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도록 우리 기도의 역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